이거는 목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 목사님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 알려드릴게요. 잘못 왔네. 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의 폭을 넓히고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각들과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성경을 좀 더 넓게 보기 위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또 오해하실까 봐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지요. 이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어떠한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찬양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틀리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무호설이라든지 성경의 모든 문자 그대로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라든지 그러한 주장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의 이야기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적군들을 물리쳤던 이야기라든지 혹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정말 그러한 것이 있다면 현대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성경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여러 설교들을 들을 때에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문자 이상의 그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 의미들을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내용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과 진리의 관계를 동일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꼭 일어나야만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때로는 그렇게 살았지만 실패하기도 했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은 고대 근동 사회를 이해하여야만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하는 가운데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이야기는 다 학살하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또 학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내용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으니까 다 죽여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모두 끊어내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고난당하시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에서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역사적인 부분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전통과 문화들,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들, 상황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이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러한 자동차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나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죠. 또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이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6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 눈앞에 보는 대로 다시 내려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아가는데, 말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의 그러한 증언들의 한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복음서 같은 문서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면서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그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문서를 만들고 전달해 주고, 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러한 편지들이죠. 무려 이러한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13권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권밖에 없느냐? 아니요, 더 많이 있었는데 미처 찾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성경이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약 500년에 걸쳐서 여러 문서들 중에 결정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서들 중에 27권이 약 300년의 시간이 걸린 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결정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결정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때로는 각자의 믿음의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이 모든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었죠. 그런 책을 27권을 선택해서 신약 성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 모든 문서들을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경전으로서 읽고 또 믿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문서를 39권을 선택해서 구약 성경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은유의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은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넘어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녀를 키워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이 자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에 대해서 부모가 체벌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무언가를 훔친 범죄자가 되었고 부모는 자녀를 때린 아동 학대범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가 때로는 너무 어려서 잘 몰라서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부모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체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 자녀는 후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부모님한테 엄청 맞았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맞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를 때리고 싶거나 학대하기 위해서 체벌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서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의 몫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고 그 뜻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을 본다고 해봅시다. 성경에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도 이러한 상황일 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문자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축출해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맞게 잘 조리해서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6일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루 만에 창조하셨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잘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죠.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창조의 순서와 다르게 창조의 방법이 다르게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창세기 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에덴에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알기까지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니까 저 하늘에 있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만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자 그대로 따지면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내용을 자신이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울타리가 아니라 헛간에 갇혀있는 양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큰 울타리 안에서 나아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것이 정말 진실된 이야기인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혀줄 것이고 이 시대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반드시 보여주는 귀한 거룩한 문서가 될 겁니다. 사람이 썼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틀릴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경의 가치는 꺾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기록했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움직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거룩한 문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